하늘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게만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영어로는 sign act 혹은 symbolic ac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ign act 무엇입니까? 내가 액션을 하는데 사인,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심볼릭 액트, 내가 이 에스겔이 뭔가를 행동을 하는데 이게 심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상징 설교를 시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 키워드는 내게 맞는 방법입니다. 내게 맞는 방법.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기질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방법의 다양함입니다. 에스겔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포로로 잡혀왔다.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기 전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어도 야, 우리 언제 다시 돌아가냐, 예루살렘 가서 우리 회복해야지, 복구해야지, 이 마음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 회복되는 게 아니다, 다 멸망할 거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 지금 안 망했잖아, 미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고민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에스겔한테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망할 거다, 바벨론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된다. 에스겔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보통 말로 메시지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행동을 통하여서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갑자기 토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판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클레이 생각하면 됩니다. 클레이를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성을 그려라. 성 그린 다음에 쥐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려라. 그리고 이것을 햇빛에 말리면 이게 딱딱한 토판이 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당시에는 이 점토판이 흔한 기록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쭉 그린 다음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예레미야도 망한다고 말로 얘기는 했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심볼로,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판이 있지, 이게 너희들의 미래야, 너희 나라의 미래야. 지금 상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행동이 뭐냐? 누워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고. 4절 보십시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390일은 뭐냐, 40일은 뭐냐, 그건 다음에 그 두 번째 대지할 때 볼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에스겔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 했던 얘기인데 에스겔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것이 에스겔에게 필요한 방법이기도 했고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 상징 행위를 통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에스겔에게 필요한 방법이었냐? 이것을 상징 행위, 이걸 상징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무슨 교육 받았다 그랬어요? 제사장 교육 받았다 그랬죠. 엘리트 제사장으로서 모든 PhD를 다 마치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맨날 배운 것은
사실 뭐였어요?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막 피를 뿌려요. 피를 뿌고 그 염소의 손을 얹고 보내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액션이에요. 내가 몸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 이 커리어로서 다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 왔는지를 알고 계셨고, 에스겔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랑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다 똑같았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는 누워버려라.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러면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토판도 아마 잘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상징이 될 것이다. 너무 교육받은 게 상징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액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말했어요. 너희들 바벨론에 살아야 돼. 예루살렘은 이미 망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지금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말로 들을 때, 편지로 들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메시지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왔을 때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클레이 뭐야?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미술 좋아하는 사람, 무슨 작품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는 계속 졸아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미술 딱 보면 막 눈물 흘려. 막 그런 사람 있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 토판을 보고,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우리 망한다는 거구나. 그때 그 에스겔의 상징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나 그것을 말하는 자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그것에 맞게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그때 이해가 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다가 예수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사용하셨지만 에스겔도 사용하신다. 설교자들 중에서도 설교자의 기질에 따라서 이 설교의 내용과 흐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MBTI로 따지면 S인 성향의 설교자가 있고, S는 무엇입니까? 센싱의 약자죠. 그러니까 현실, 그냥 오감을 통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이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 S의 반대가 N이죠. 인투이션의 약자 아닙니까? N이라는 게 직관,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상해보고 추론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죠. 저는 S거든요. 굉장히 집중과 요약, 핵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어떻게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근데 N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 이 토파는 뭐였을까?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게 벌써 읽을 때부터 궁금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S인데 우리 교회 이유진 전도사님이 그 N 설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개오 본문을 예를 들어 한다 치면은, 저한테 중요한 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숨어 있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내려오라 하셨고, 이 내려오라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 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N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N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요. 이건 무슨 나무였을까요? 고대에 따르면 이건 이 나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사실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런 말들이 있지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삭개오가 크가 작았답니다.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요. 삭개오가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이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몇 센치 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에 갔답니다. 그때 고대 곤동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때는 집이 몇 층짜리였는데 아마 예수님은 1층에 계셨을 것입니다. 이거 설교자 얘기가 아니고 주석에 그런 게 다 나와요. 문제는 그 주석을 다 읽고도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 핵심이 뭔데 그 얘기를 하고 간다고요. 근데 앤들은 그렇게 분명히 안 해요. 어떤 설교가 맞습니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평생에 저희 집에 계시는 어떤 여자분이 제 설교에는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주일학교에서 유진 전도사님 설교를 어느 날 듣고 오더니 설교가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애니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림 그리던 사람이니까 계속 상상하고 계속 뭐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설교에 은혜 받은 또 남자 어떤 아빠가 있대. 보니까 걔도 애니래. 그러니까 그 기질에 따라서 남들이 볼 땐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예수를 믿어요. 막 그냥 나무를 설명만 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야. 집을 설명만 했는데 막 예수를 믿어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S 설교자가 필요하고 S 설교자에도 단점이 있죠. 보완해야 될 게 있죠. 너무 핵심으로만 가다가 변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그 주변에 주시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갈 수 있죠. 반대로 N은 무엇입니까? N도 당연히 풍성한 걸 전달하니까 좋죠. 문제는 설교가 안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1시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죠. 이때 알게 되죠. 하나님은 다양한 설교자 사용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같은 말 했지만 똑같은 사람 세워서 똑같은 메시지 안전하시고, 메시지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에스겔 너는 누워버려라. 작품을 하나 만들어라. 그때에 야, 이 토파는 뭐야? 이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방법을 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만 주시는 단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만 주시는 단서를 찾는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질을 아셔서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 주시더라. 하나님은 꼭 이런 설교자를 내가 이런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더라. 힘나게 하시더라.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는데 나는 이런 찬양 들을 때 막 일어서더라. 어떤 사람은 신앙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난 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떠들면 그냥 막 힘이 나요. 그래서 팀 모임만 하고 가도 힘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팀 모임은 난 싫고 막 앉아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혼자 책을 읽으면 막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자꾸 이걸 통하여서 다가오시는구나. 그때 느껴야 돼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구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내게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편지 썼어요. 예레미야는 말했다고. 근데 에스겔은 같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에스겔은 누워버렸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어떤 스테레오 타입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업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업무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고 그 방식대로 내 나머지 삶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즈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셋 중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색소폰 연주가 중에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재즈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떤 포럼에서 듣다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하냐? 하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신 재즈 피아니스트 우리 전선식 집사님한테랑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존 콜트레인이 유명합니까? 당연히 유명한. 재즈 하면 셋 중 하나, 재즈 하면 나오는 세 인물 중 하나 정도에 속한다. 색소폰 연주가인데 1957년에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 업계가 뭐예요?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그냥 좋아서 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너 음악을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 곡을 하나 썼어요. Love Supreme이라고. 곡 자체가 32분짜리야. 내가 그 듣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언제 끝나지? 안 끝. 3분짜리인데 30분짜리인 거예요. 뭐 많은 곡이 겹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내 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러브 스프림, 엄청 명반이에요. 지금 조회수가 유튜브에 있는 것만도 500만이 넘는 것 같은데, 거기 맨 처음에 장이 뭐냐? acknowledgement. 주님을 인식하는 거야.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olution.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 다음이 pursuance.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추구하겠다. 그 다음이 마지막 색소폰 솔로로 하는 psalm.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 곡을 만들게 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 이 음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957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 각성은 저를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며 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구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과 특권을 제게 허락해달라고, 또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안의 가능성을 더 깊이 깨닫도록 영감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삶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음악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이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애슐리 칸이라고 음악 평론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애슐리 칸은 자신을 스스로 난 불가지론자고 난 무신론자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냈고 나는 이론적으로 주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냥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이 러브 스프림이라는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그냥 이걸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평론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머리로는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 삶은 내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을 이미 확증했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이 들려올 때만은 내 가슴 속에 울리는 이 음악의 소리가 내 삶에는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이 삶에는 초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너의 머리는 거짓말이라고, 이 가슴이 맞다고,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들을 때는 다르게 말하고 마음속에는 다르게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애슐리 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앨범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콜트레인의 음악 속에 흐르는 뜨거운 영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철저한 불가지론자이며 냉철한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인간의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손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의 흔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음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교 들으면 자요. 근데 음악 들으면 하나님 만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그 업계에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내 인생에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너는 이걸 무기로 써라, 하나님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상하죠? 설교 땐 줘라. 근데 음악 듣고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 막 찬양만 들어. 그러니까 또 문제가 또 찬양만 듣고 또 나가, 또 설교 들을 때 나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는 아무튼 살짝 찬양이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술관 가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회심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회심해요. 어떤 사람이 업무하는 거 보고 회심해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듣고 회심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품을 보고 어떻게 이런 제품이 가능하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맞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학으로, 어떤 사람은 생물로 막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안에 그 단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 풀다가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이 절대적인 규칙성이 있지?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 세계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어. 공부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극으로 다가오는 단서 있죠?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관심 있는 방법에 맞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쓰임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님, 내가 설교자가 아니죠. 나는 그냥 가정주부죠. 나는 그냥 직장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만 주신 기질대로 쓰임받을 때 저거 뭔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안에, 이 곡에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이 연구 안에 절대적인 무언가가 어떤 우리가 살아갈 만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진로를 찾을 때 절대 세상 트렌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 거기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작품 만들어낼 때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일 때 나타나는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확한 내용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르잖아요. 바른 내용도 알게 돼요. 바른 방법 속에는 바른 내용이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에스겔이 한 내용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토판을 가져와라. 1절 다시 보십시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토판을 클레이를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방법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뭐야? 잘 그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미리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러분의 인생도 4개 스타일에 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즐기십시오. 음악으로, 찬양으로, 내게 맞는 설교자, 내게 맞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맞잖아요. 바른 내용이 같이 오는지 점검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토판이라는 방법으로도 경고하셨고요,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방법으로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분명히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는 느껴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나는 느껴요. 이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의 분노와 나의 죄악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다. 내 스타일대로 삶은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타일에 맞게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히 경고하신다. 그 다음에 그 경고의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4절 보십시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390일, 390년간을 하루로, 1년을 하루로 쳐서 390일로 보겠다. 이 390이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BC 931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그때부터 이 나라가 깨어질 거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931년부터 남유다 포로가 끝나는 539년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92년이에요. 근데 어림을 잡는 거야. 390일이다 이야기하면서 한 숫자로 몰아가려는 지금 뭔가를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은 392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390이다 이야기하고, 남유다는 무엇이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한 다음에 똑같이 539년까지 47년이에요. 근데 이걸 40년이라고 쳐.
똑같이 어림을 잡는 거야. 390 플러스 40을 하면서 한 숫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금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430이에요. 430이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매여 있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출애굽이에요. 역출애굽.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출애굽하게 하신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역출애굽. 내가 주님 앞에 이 죄악에 매이게 된다. 이 강성한 세력들에게, 나라에게 매이게 된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 아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기 때문 아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방법이 있으면 내용이 같이 와야 된다고. 쟤 왜 누워 있어? 에스겔. 야, 멋있다. 오늘 행위. 야,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워 있어? 내게 맞게 메시지가 올 때, 이 방법으로 올 때 뭐가 같이 와야 돼요? 내용이 같이 와야 돼요. 오늘도 지금 제가 계속 떠들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고. 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설교가 어땠니? 찬양이 어땠니? 그 얘기도 다 맞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내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분으로 구워 먹는다. 그 얘기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정해지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다. 9절 보십시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핵심은 거의 배급받는 수준으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악 이후에 연단의 과정, 주님의 심판의 과정, 죄를 버리게 하시는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어쩔 수 없이 인분에까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죄악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다. 이 경고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흩어질 것이다. 5장 1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갑자기 이제 헤어샵으로 바뀌는 거야. 막 깎어.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 머리카락을 흩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흩어진다는 거야. 앤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흩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느낌이 안 와. 갑자기 싹둑 잘라. 불어. 우리 바람처럼 날아가겠구나. 강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막 그 행위적인 것이 신기하다, 재밌다 이야기할 때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방법은 내용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설교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교회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찬양이 좋아. 나는 이런 설교자가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라이프가 좋아. 다 맞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문제는 그 방법을 따라왔을 때 같은 내용에서 만나는지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음악을 할 수 있어요. 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할 수 있죠. 학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맞는 바른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내용이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인임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됨을. 그런데 스타일에만 집중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 혹시 내게 주시는 그냥 방법 따라가다가 정말로 원하시는, 오늘 예배에서 원하시는 내용, 그거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말 그대로 그냥 누웠다 일어났어요. 그냥 그 작품 만들었다고. 에스겔이 한 게 뭐예요? 심볼릭 액트. 내 액션은 말 그대로 심볼이야. 상징이야. 토판을 만들었지. 토판을 만든 건 만든 거고 니네는 진짜 멸망해. 이건 상징이고 실제는 너희들한테서 벌어져. 내가 누울 건데 이건 상징이고 너희들은 진짜 눕게 될 거야. 상징과 실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다음에 오신 참 선지자,
예수님도 똑같이 심볼릭 액트, 상징 행위 하셨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사인 액트의 특징은 뭐예요? 상징이었으나 곧 실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가 이와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상징임과 동시에 실제라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곧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이 죽으실 때 같이 그곳에서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할 수 없었던 상징이 곧 실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을 경험하실 때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 심판을 실제로 가져가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실제로 나의 인생도 살게 될 것이 보장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상징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외쳤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나은 것은, 내가 이 상징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상징적인 것을 경고로 주고 너의 인생에 이것이 펼쳐질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징이 실제가 되어 나의 인생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면, 주님,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방법이 되어서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죽음 앞에 설 때에 죽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내 죄악을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이름은 내가 죽음 앞에서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됨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님, 내 인생에 막힌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상징이자 곧 실제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계신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이미 보장된 것처럼, 오늘도 막힌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다 막혀 있는데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업계에서 살아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셨으니, 나도 나의 인생 통해서 이곳에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따라하지 않고 내게만 맞는 방법 주십시오. 이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의 기질이 다르고 이 업계의 업황이 다르고 내 나이가 다르고 이 단계가 다르고, 지금 내 기질과 내 장점, 내 커리어를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이 방법대로 이 업계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을 죽음에서도 알려주셨으니 오늘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은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로지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에스겔의 사역은 상징 행위였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상징임과 동시에 실제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질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단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사인과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커리어와 나의 매력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방법대로 내게 주신 업계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주님 원하시는 일 할지 고민하기를 원하오니 내 스타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업계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타일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경고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 파악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인생의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내 죄가 죽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막힌 상황들마다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평생에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신호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메시지 주심을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는 주님, 그 경고를 받고 그 신호 받아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업계에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 수 있는 방법 되시는 주님, 죽음에서도 우리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 동일하게 의지하여 이곳에서도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남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